오늘은 고린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배를 담은 즐거운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명들을 잘 보내셨는가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보배를 담은 즐거운 인생을 삽시다. 보배를 담은 즐거운 인생을 삽시다. 잘하셨습니다. 한 초등학생 일기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초등학생이니 일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몇 자를 이렇게 옮겼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병원에 갔다. 감기에 걸렸기 때문이다. 2년 전인가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부터는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는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어린아이지만 자기 딴에도 세월이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가 봅니다. 그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다 세월이 흐르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세월이 부질없이 흐르는 것을 느끼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우울해져서 인생이 헛된 것 같음을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히브리적 배경,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라 하냐면 인생은 질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의 구체적인 배경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다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 잘 빚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 인간을 만드셔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 흙으로 빚은 육체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 몸이죠. 근데 우리 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질그릇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이 몸, 이 육체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질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질그릇, 이 육체인 이 질그릇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글쎄요, 여러 가지 특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질그릇은 아주 약합니다. 질그릇은 그리고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스치기만 하면은, 부딪히기만 하면은 질그릇은 잘 쪼개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질그릇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잘 깨집니다. 조그마한 사고에도 우리 인생 질그릇은 그렇게 잘 다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에도 질그릇 인생은 병이 잘 들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이 병이 좀 심화가 되면은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 인생은 육체만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요, 우울해져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된 질그릇이 약하듯이 우리 질그릇 인생도 몸도 약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몸만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하고 특별히 의지가 약합니다.
질그릇 인생은 참 이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의지가 그렇게 약하게 돼요.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끝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끝을 잘 못 맺어요. 여러분 용두삼이라고 아시나요? 작심삼일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처음은 잘 나가다가도 시시하게 막을 내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질그릇 인생은 마음이 약하고 또 의지가 너무너무나 약해서 뭘 제대로 해낸 경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처음과 달리 잘 깨져요. 욕심도 잘 깨진다고 그랬지만 마음도 잘 깨지고 의지도 시시해질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질그릇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이 질그릇만 보면은 크게 자랑할 게 없어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몸, 이 질그릇 이것만 보면은 어디에 놔도 여러분 자랑할 게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놔도 가치를 내세울 게 그렇게 없어요. 시편 103편 4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노래한 시편인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다만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게 말해요. We are dust. 그게 먼지예요. 먼지가 여러분 보이나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에 꽃과 같도다, 그래요. 여러분 피었다가 지는 풀과 같고 또 꽃과 같다. 여러분 인생은 먼지고 시들어버리는 풀이고 들의 꽃과 같대요. 이게 뭐 자랑할 게 있느냐는 거예요. 가치가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주 귀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그러니까 뭐예요? 흙이에요. 흙.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잖아요. 이 아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흙입니다. 흙. 영어로 인간이 뭔가요? 휴먼이에요. 이 휴먼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후마나라는 말인데, 이 후마나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 흙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는 흙에서 왔고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인데 흙으로부터 왔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질그릇 덩어리예요. 우리는. 저도 흙이고 여러분도 흙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흙입니다. 근데 이런 흙이 다 나중에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분명한 사실이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흙에서 왔고 마지막에는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질그릇 존재입니다. 뭐 더한 게 없어요. 저도 질그릇이고 여러분도 질그릇이고 때문에 인간이 아주 멋있는 것 같고 아주 강한 것 같은 존재인 것 같아도 생각해보니 질그릇은 아주 약해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때로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고요. 누가 좀 이렇게 기분 띄워주면 기분이 참 업돼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질그릇이에요. 그러고 보면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이 스스로 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질그릇 존재가 자랑에 얼마나 자랑이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질그릇인 우리는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질그릇은 그 안에 무언가 담겨지면 존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주 연약하고 깨지기는 쉽지만
질그릇을 아주 가치 있게, 질그릇을 아주 존귀하게, 질그릇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그 안에 보배가 담기면 되는 거예요. 그 질그릇 안에 보물이 담기면은 그 질그릇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상반부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질그릇인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질그릇의 연약함, 그리고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가 담긴 겁니다. 할렐루야. 보배가 누구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존귀한 질그릇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내 속에 보배를 지금 담고 계시나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앞서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계신 그런 이제 기존의 선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꾸 우리가 약하다고 하실까요?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질그릇은 약하고, 질그릇은 정말 보잘것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해야 돼요. 그래야 강한 것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다른 것을 안 붙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가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성질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절대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약해야 됩니다. 내가 깨져야 돼요. 깨지기 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참 존귀한 분들이세요. 우리 제일중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너무너무나 존귀한 분들이시지 않으세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참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존귀한 분들이신가요? 스스로 무슨 인격이 대단하고 훌륭하셔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분들이신가요? 여러분, 스스로는 존귀하지 않으세요. 스스로는 대단한 분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존귀해질 수가 있는가요? 그것은 질그릇 안에 흙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질그릇 속에 여러분 보배가 있기 때문에 존귀해지는 것이고, 보배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보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바로의 왕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도 한번 되면은요, 굉장하잖아요, 능력이. 권세가 대통령만 돼도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한 2000년, 3000년만 돼도요, 이 바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로가 되면은요, 그 당시에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 신의 아들이 되면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바로의 왕자가 처음에 뭘 하기를 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모세가 바로의 왕자가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자 했을 때 처음 한 일이 뭔지를 아세요? 스스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했던 처음 일이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뭘 하려고 심성이 강한 사람 앞에는요, 하나님도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심성이 강한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 그 질그릇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도피하게 만드셔서 40년 동안 모세의 길을 꺾어놨어요. 그리고 다 늙게 만들고 힘이 없게 만들어서 모세를 80세가 되게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그리고 광야로 이끌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연약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질그릇 인생으로 낮추게 되었을 때 힘을 다 뺀 후에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모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그렇게 낮추신 후에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강하면은 스스로 뭘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약하다고 해야 돼요. 자기가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질그릇 인생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셔서 결국 그의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동행으로 존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인생을 정말 펼쳐나가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정말로 질그릇으로 무언가 능력을 행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유기성 목사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중국 동포 한 분이 한국으로 이제 이주를 해오셨어요. 선한 목자교회를 찾아갔어요. 여러분들이 중국에 있을 때부터 그 한국에 가면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서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한국에 이주를 해왔어도 선한 목자 성남이잖아요. 거기가 멀어도 성남에 그렇게 찾아가서 한번 설교를 들어봤어요. 설교가 끝나고 유기성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 얘기를 했답니다. 하도 많은 분들이 가서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하니까 들어봤는데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요. 유기성 목사님이 직접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 능력이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했대요. 또. 그러니까 너무 또 중국 동포 이분이 너무 해맑게 너무 또 순수하게 그렇게 물어보니까 유기성 목사님도 또 그럼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 또 같이 또 찾아봤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신 다음에 목사님이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걸리더래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실제로 나는 정말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나는 말재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매 주일마다 설교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고 사역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일을 해야 할 건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요. 뭐라고 감동이 오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더랍니다. 너는 그것을 네가 하는 줄 아냐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한다. 너는 오직 내가 전하는 말만 하라고. 사람을 너에게 모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향하라고. 이런 음성이 유기성이라고 하는 그런 흙으로 만든 질그릇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그 음성을 주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다. 내 안에 다 누가 계세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힘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정말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여러분 역경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는 질그릇 같아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속에 질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물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 동행하시고 내 속에서 힘을 주셔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인정하시며
그분을 다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잖아요.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람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워요. 얼마나 괴로워요. 왜요? 전도한다는 게, 복음 사역한다는 게 사실 괴롭습니다. 사도 바울이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에요. 그러니 그 질그릇으로 복음 전도한다는 게 지금같이 차 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여러분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유럽을 이 복음 전도한다고 하는 것, 그런 가운데 사방에서 오교쌈을 당해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과 박해가 수도 없이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게.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8절과 9절. 여러분, 움츠러들지를 않아요. 낙심도 하지 않아요. 버림받지도 않아요. 망하지도 않는다고 고백해요. 왜? 그 이유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 자기 안에 보배이신, 살아계신, 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사도이잖아요. 하지만 바울 사도가 위대한 것은 본인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 오늘 말씀 이외에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질그릇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인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 속, 저도 그렇고 다 흙입니다.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흙그릇인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줄 믿으시고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그릇인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힘들잖아요. 우리 여러분 어려울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힘든가요? 가끔 깨어지세요, 여러분? 가끔 괴로우세요? 여러분, 저는 항상 힘들더라고요. 항상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어려워요, 매일매일 살면서. 이게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깨지고, 항상 외롭고, 항상 힘들고,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때 질그릇인 우리가 오직 누구를 붙들 수가 있냐면 항상 예수님 붙들고, 항상 주님을 붙들고,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분께 맡기고 인생을 살아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시편 37편 5절에 있는 것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질그릇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가요? 질그릇이 어떻게 스스로 승리해요? 하지만 내 속에 계신 예수님 잘 믿고 의지하고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인생, 여러분 이제 보배 인생이네. 보배 인생.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똑같은 재료예요. 우리는 똑같은 크기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뭘 담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으면 두 가지. 첫째로 보배 담은 질그릇 인생은 세상을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요? 아니에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를 이기게 합니다.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는 힘든 것을 느끼지만 그 예수님께서 보배를 통해서 나를 이기며 살아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참고로 8, 9절 여러분 참고하시고, 여러분 바울이 여러 차례의 전도 여행에서 별의별 일을 다 당해도 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보배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원동력으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모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정말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26절에 보면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담은 이 보배를 통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에 이지선 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지선 자매는 이화여대 4학년 때 이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차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랬어요. 55%가 다 선동화상을 입었어요. 의료진마저 포기한 그런 사람이 이지선 자매입니다. 7개월 입원하고 11번의 이 고통을 깎는, 뼈를 깎는 그런 수술을 당하게 되었어요. 온몸이 화상의 흔적이에요. 이지선 자매 얼굴을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다 보았을 거예요. 그녀는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 때문에 보통 사람으로 살기에는 불가능했지만은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어요.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행복하답니다.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내 모습이지만은 보배이신 주님께서 언제나 내 속에 계시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그래서 내가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 흙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다 흙으로 만든 질그릇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보배가 있으면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승리하시는 귀한 길로 이끄심을 우리가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살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설명절이었는데 성묘는 어디에 잘 다녀오셨나요?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온 가족이 함께 성묘를 간다고 하는 것은 참 인생 살면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는 이렇게 이제 시립묘지 같은 데는 2주간 동안은 아마 이렇게 닫았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온 가족이 성묘를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건 왜 그러냐면은 아빠가 또 엄마가 또 아이들이 함께 가면서 생과 사에 대해서 한마디씩은 나누기 때문에 참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인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죽음을 다 맞게 되어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흙에서 와서 흙에서 간다는 말은 뭐예요? 죽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시간까지 우리는 늙어야 돼요. 그렇다면 병도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병 들고 나중에는 죽는 수순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유쾌하지는 않지만 질그릇은 나중에 반드시 우리의 몸은 깨져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며 죽음의 의미 여러분 깨닫고 죽음을 여러분 우리가 갖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우리는 어디를 생각하면서 어디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천국을.
여러분, 부활 신앙과 부활 소망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죠. 한마디로 질그르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소망하면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이 부어져요. 날로 새로워져요. 그리고 영혼이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 가서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썩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활 보배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면 여러분 육체를 벗고 천국을 들어가서 천국의 소망의 인생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있어요. 재림 때가 되면 휴거를 하잖아요. 휴거를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이 하늘에서 오고 죽었던 우리의 육체가 그때 육체와 영혼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휴거입니다. 그러면 휴거가 딱 되면은 부활체가 돼서 그때 하나님 계시는 하늘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서는 육체와 영혼이 이분설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부활체로 기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질그릇 인생 속에 우리가 부활이신 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인생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다 질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리고 인정하시고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보배는 우리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만드시고 부활을 소망으로 정말로 통해서 천국의 그런 축복까지 누리게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인생에 대해서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하여서 우리 남은 인생, 우리 제일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인생으로 존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축복합니다.